우리 간혹 이제 스캔들을 접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목사랑 관련되면 좀 충격이 더 크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알게 된 우간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신데, 물론 아프리카 분이니까 흑인이시지만, 한 번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일이 났답니다. 무슨 일이 났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나갔대요. 진짜 스캔들 맞죠? 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보다 더한 스캔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호세아서가 그렇거든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서 이건 그냥 상징일 것이다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음란해서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결혼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게다가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스캔들이에요. 아니,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다니, 선지자니까 목사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살다가 또 바람났어. 딴 놈이랑 또 그러고 있는데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하여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죠. 오랫동안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대대로 믿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첫 특징이 뭐냐면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오기는 하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역할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삶의 방향,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공부에 초점이 있기도 하고,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이성에 초점이 있기도 하고, 혹은 결혼했으면 가정에 초점이 있기도 하고, 때로 돈에 내 초점이 있기도 하고, 옷이라든가 장식품이라든가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초점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놀고 즐기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명예에 초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에 초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을 찾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잠시 찾을 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일종의 습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뭐 삶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조금 더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 기대감을 안 갖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올 때도 별 기대감을 갖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과거에 한번 은혜 체험했죠. 성경도 좀 알고 뭐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총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 저는 알면 알수록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면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자체 지식, 특별한 체험, 이런 면에서만이 아니고 이미 알고 많이 체험한 게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오하고 위대한 면을 수없이 많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간 아는 것, 과거에 가졌던 조금 체험, 그거 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미국 살다가 거의 30년 만에 한국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교회는 껍데기는 크게 갖추고 있는데 기대감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노력이 없어요. 노력의 부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중에 오해하는 분 위해서 얘기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은 많아요. 근데 답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질문이 많다는 거 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천만에 답을 모른다는 건 당신이 무식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난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 한번 답해봐라.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게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지식이 높은 사람은 지식 높은 사람을 알아보고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는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직분자도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죠. 조금씩.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깊게 아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물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잖아요. 그럼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알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라고요? 바람 폈는데도 또 데려오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랑 사실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미 풍성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 있는데,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방향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방향을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자. 세상 신뢰하지 말자. 부모, 자녀, 가정, 친구,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인 것으로 바뀌고,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은총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이틀 후에 살리신다. 이 말은 하루나 이틀 같은 단시일 내에 죽었지만 살리신다. 그리고 시체의 부패와 매장이 예상되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죽음 속에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킬 거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파선이 되었어요. 망망대해에서 뗏목을 의지해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80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참고로 80일 만에 어떻게 구조될 수 있냐? 목말라 죽을 텐데 바다에 빠졌을 때요. 바닷물 마셔도 돼요. 목마르기 전에. 그러면 안 죽습니다. 목마른 다음에 먹으면 죽어요. 이게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바다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 빠지시면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그 오랫동안 그를 지켜줬던 그것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희망. 구조될 것이다. 이런 희망.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몇 초도 살지 못한다. 사람이 자살을 왜 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있질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아니라 희망이 내게 있느냐예요. 여러분 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보면 3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 힘써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다 알아 이러지 마세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에게 자비를 주려고 계획하실 때 그를 알려고 하는 마음도 주신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알 때는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하는데 며칠이 아니 일주일을 하고 아침 저녁만이 아니 아침 점심 저녁하고 그러면서 막 일주일을 했어요. 어떤 때는 2주도 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 했어요. 요즘엔 어때요? 잘하지도 않고 해도 단축해서 하고 짧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줄어들면서 한국교회가 껍데기만 있지 생명력은 잃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다른 세상을 가보면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거기를 가서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는 가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명이 강의를 했어요. 연속 설교. 제가 오늘 설교하고 곧 이어서 딴 분이 설교하고 곧 이어서 딴 분이 설교하면 아마 다 나가버릴걸요. 한 명도 안 움직여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총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참된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을 최선의 지식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지식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온갖 지혜를 구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힘쓰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이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우리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고난을 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언어는 의학에서 쓰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 고대 수술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질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한 신명기 32장 39절 중반에서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죽은 것 같은 형편, 그것이 부활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흔히 설명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류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첫날은 아담 아래에서의 죽음과 죄에 포로된 시기. 둘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복음과 은혜의 시기. 그리고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재림의 시기를 말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살아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삶이 나를 누르고 있는가? 희망이 상실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럼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펐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시고 이 땅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은총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찾아오시는데 때마다
적절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옵니다. 3절 중반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게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준비된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고 컴컴한 밤일 때 하나님께서 새벽빛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깜깜하기만 할 때, 그런데 준비된 새벽빛으로 임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방향을 잡는 사람, 하나님을 힘써 알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겨울비와 봄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른비, 늦은비 이런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의 경우 10월과 11월에 씨를 뿌린 후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수확 전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들이 있어야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중요한 때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힘써 알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적당한 은혜,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맞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 특이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도 참 특이한 사람이라서 한 사람을 뒀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자기 침실에 와가지고 한 가지 말만 하면 돼요. 그럼 끝.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member, King, that you must die. 죽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인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고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은 되지만, 저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잖아요. 하나님 이 날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 제게도 좋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제 가족들에게도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끝날 때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날 저녁에는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잘하면 더 좋겠지만 음란한 사람인데도 사랑해 주시고 또 딴짓하는데도 또 데려오시고. 사람 중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아세요. 알면은 딴짓 못합니다. 모르니까 자꾸 딴짓을 하지. 하나님을 깊게 알아보세요. 딴 마음이 생기나.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딴 걸 찾죠. 하나님을 깊게 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알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나머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때에 따라 적당한 은혜를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분하고 잘 지내야지 왜 그분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하며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체험하고 생명력도 느끼고 때에 적절한 은총도 항상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